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에서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회의 핵심 기별을 꼽자면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즉 과거에 해주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이었지만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해 주실 사역도 있죠. 미래에 해 주실 일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재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십자가와 재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별인데 이것 이상 더 필요한 복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844년 바로 2300주의 기별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해주신 십자가 사건과 미래에 해주실 재림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두 기별로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1844년에 또 다른 기별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에 해주신 일, 그리고 미래에 해주실 일, 이 시점이 과거와 미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한 가지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미래에 재림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해 주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나를 위하여 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지금의 신앙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 주신 게 확실하고 또한 미래에 해 주실 것도 확실하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는 상당히 모호했고 애매했고 잘 모르는 미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또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기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교과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역. 이것은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과책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죄는 대속죄일이 끝날 때 정결케 되고 그 백성도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시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하시던 시대, 하시는 시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소와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뜰에서 봉사하시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성소 기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일의 과정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기별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기별이기 때문에 성소 전체를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소 구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에 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맨 오른쪽입니다. 동쪽이 뜰이고 그 다음에 그 옆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가 지금의 하늘 성소, 하늘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으로 왔죠. 세상은 어디냐면 성소 바깥으로 들어와서 뜰입니다. 뜰. 바깥으로 나가면 뜰이잖아요. 거기가 세상.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곳. 성소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늘과 세상의 중간 지점이죠.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뜰로 나오는 과정은 이 세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성소를 거쳐서 뜰로 나오십니다. 성소는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30년 동안 봉사하셨던 공생의 전에 30년 동안의 삶을 묘사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셨고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 성소의 구조물 가운데 다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침례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번제단이 맨 마지막에 있죠. 바로 입구 뜰에 있는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부터 뜰로 나왔다가 다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죄인이 다시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뜰에서부터 출발하죠. 뜰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점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봉사가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지성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봉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중보사역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시면 지성소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 재림이잖아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뜰로 와셔서 다시 들어가는, 두 번째 왔다가 가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크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지성소의 사업은 중보 사업과 재림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여기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욤키프로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 사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었고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염소를 광야에 가서 진영에서 분리시켜서 영원히 그쪽에다가 버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결국엔 광야에서 버려지고 거기서 그냥 스스로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봉사는 다 상징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 이 아사셀 염소를 사단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재림교회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재림교회가 공격의 빌미, 오해의 빌미를 사게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재림교회만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이 아닌 사단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맞을까요?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교회와 사단으로 해석하는 교회, 둘 중에 한 가지만 맞겠죠. 사단을 상징한다는 이 아사셀을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그들의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대부분 예수님으로 상징한다고 믿고 있는 이 아사셀을 사단으로 해석하고 있는 재림교회가 맞을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왜 성소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상상으로 그리게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게 했고 이해를 시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 그리고 뜰, 성소, 지성소, 이 과정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과정과 함께 죄인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과정도 동시에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아사셀의 염소는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했던 염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맞다면 아사셀 염소는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 표현대로 보시면 교과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진영에서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6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이걸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그냥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 버림받고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봉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죄를 이제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다 전가시켜서 사단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사단은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게 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를 광야라고 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지구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죄가 사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말되는 모습, 이것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먼저 마지막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속죄일에 그 죄는 성소 밖으로 옮겨져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 옮겨져 머리에 옮겨져 죄 문제에 대한 사단의 궁극적인 책임이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이제 그 죄가 최종적으로는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전가돼서 사단이 모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죄가 완전히 그 제공자였던 사단에게로 돌아가서 사단도 심판하고 죄도 소멸시키고 죄인은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어떻게든 완벽하게 처리하신다. 죄를 만든 장본인인 사단 역시 아사셀 염소처럼 비참하게 방치되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예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약속대로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고 합법적인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켜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시고 그 죄를 주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 죄를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다 도말하여 사단에게 전가시킬 것입니다. 그 죄를 절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지금 이 죄를 주님 앞에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옮기는 일을 하는 이 사업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과정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그 모든 죄가 사단에게 전가된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단과 같은 운명으로 버려진 바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앞으로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정결함을 입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다 주님께로 옮겨 맡기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